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앞에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앞에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 주일이고 그리고 더 나누는 교회와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입니다. 우리 더 나누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임 목사님 가정에 원래 어제 올라갔어야 했는데 차가 고장난 거예요. 누가 있는지는 말은 안 할게요. 부끄러우니까. 하지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함께 연합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임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한 주 쉴 수도 있고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계속 찬양 부르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 환상에서 거둬놓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한 교회였던 두 교회가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주께 함께 예배드립니다. 기뻐히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높이 올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아멘 아멘. 나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난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아멘 아멘. 누구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아멘. 주님 너를 지켜주시. 주여. 아멘 아멘. 내 너를 얄미 겨워 지킬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세상의 어둠 흉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여,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주여,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성, 나의 힘이 되시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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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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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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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더 섬기는 교회와 더 나누는 교회가 하나 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지만 서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 어떤 곳에 있든지 아버지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이길 수 있고, 아버지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의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범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복되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3월 아버지 하나님 첫 주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더 나누는 교회와 더 섬기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장소 어느 위치에서든지 아버지 함께하는 예배가 아버지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드리는 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심령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귀한 자리, 또한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 속에 온전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우리 일어서서 계속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거룩합니다. 세상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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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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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해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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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문혜린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지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습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러나 한 주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의 주님. 이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의 긍휼을 힘입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어느덧 2021년 2달이 지나고 3월의 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여, 우리 역사해 어린 아이들도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버지.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만남을 축복하사 좋은 친구 선생님을 만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그리고 일 공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성도들 주님 의지하며 앞을 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역사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여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저희 더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김영일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삶과 사역이 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또 말씀 속에 우리 임 목사님을 지켜주시며 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 올 2021년 목표가 10가정입니다. 10가정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사랑의 한 끼 금식이 있습니다. 한 끼 금식해서 40일간 약 120불 정도 모아서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냥 굶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또 특히 어린 아이들 먹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 통독 일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번 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다른 말씀 정복의 책이 아니라 순종의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를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우리 예배 후에 삶의 모든 영역을 형통케 하는 힘 계속해서 성경 공부 그동안 많이 쉬었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모임을 갖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미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올라가야 될 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 함께 더 섬기는 교회와 더 나누는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가지 못하게 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철 목사님과 또한 우리 더 나누는 교회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또 서집사님 또한 우리 학생 청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의원은 주보를 통해서 참고하시고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찬송가 521장 부르신 후에 드려진 물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채짐을
하나 없애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그도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들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정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되고 축복인 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아버지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마다 아버지 쓰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아버지 풍성하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그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딸과 또한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아버지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딸들과 또한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 안에 아버지 안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아버지 희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자라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라 다일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또한 우리 아버지 믿음의 귀한 딸 우리 하은이 또한 아버지 레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의 기쁨이요 아버지 희망인 이 아이들을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위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위로의 능력을 체험합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미철 목사님, 더 나누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고 선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지만, 이 귀한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지 또한 느끼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김진섭 지사님께서 밝히지 아니하시는 바람에 저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보게 됐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능력을 체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좀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시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 따뜻함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역하는 더 나누는 교회는 매달 이렇게 기도 제목, 다짐 같은 걸 정해서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2월 한 달은 감사의 능력을 체험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를 연습했는지 하나님께서 3월 첫 시간에 저에게 그 감사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제 갑자기 불현듯 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월 한 달 동안 정말 감사를 열심히 연습했느냐, 하나님이 그러한 질문을 던지셨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던 아주 귀하고 복된 그러한 어제 하루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게 된 게 조금 아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 더 나누는 교회 성도님들께 조금 미안하고, 왜냐하면 이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다 이제 스케줄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서 성도님들한테 미안한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 피자도 어제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쩌면은 올라가지 못해서 뭐 며칠 더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망가진 차야 고쳐주시겠죠? 그리고 고구마 피자도 사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뭐 먹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통갈비는 아니어도 짜장면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편안하게 휴식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짜증이 날 수도 있겠고 또 인상 쓰고 화낼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는 여러분만 아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면요, 혹 짜증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뭔가 나를 갑자기 당황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평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위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한 달을 감사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살아오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누는 교회 3월 한 달 기도의 제목을 위로의 능력을 체험합시다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더 나누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더 섬기는 교회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한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계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도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사랑과 위로의 능력이 체험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그 위로를 간구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세상을 20년, 30년, 40년씩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세상 살아보니까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위로받고 싶어 하고요. 위로받음으로써 편안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위로의 그 물줄기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는 그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위로가 목마를 때마다 그 은혜의 물줄기, 위로의 물줄기로 나아가서 우리의 그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고 또 우리가 평강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요, 은밀한 말씀의 물줄기로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본교회에서 지난주에 그 위로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위로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제가 성경 전체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쭉 나오는데 그 모든 성경 구절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하고 있구나, 어떠한 그러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발견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은밀한 말씀을 통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뭔가 막 되게 하기 싫고 막 갑자기 기분이 막 짜증이 나거나 힘들어질 때, 뭔가 살아가는 것에 의욕이 막 떨어지고 신앙생활이 되게 힘들 때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나는 성경 한 구절, 누군가 해주었던 말 한마디, 또는 이전에 들었던 설교의 한 부분이 생각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위로의 물줄기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욥기서 1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할창게 들리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부드러운 말씀으로 임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부드럽게 임하는 말씀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 은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잔잔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어떤 부드러운 감동들,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맴돌며 나를 자극하는 말씀들과 생각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체험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더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입구를 보니까 오래 이렇게 달력을 쌓아놓으셨더라고요. 그 달력의 큰 주제가 마음에 그려진 말씀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오늘 주 설교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번 오늘이 무슨 날인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말씀들, 마음에 그려진 그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물줄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구나,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위로는요,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의지를 갖고 행동하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러한 입장에서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이 위로는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위로를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열정을 갖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그 옛날 생각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학생부일 때 저희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전도사님이 평생에 저를 괴롭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 던져놓으신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안투스 전도사님이라고, 지금은 물론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학생들을 쭉 모아두시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읽기 싫을 때 진짜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하기 싫은 그때가 진짜 기도해야 할 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뭐 한 15, 16살쯤 됐을 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은 날부터 저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해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왠지 성경 읽기 싫어, 그러면 그때 하신 그 말씀, 그래 지금이 바로 성경 읽을 때다. 오늘 왠지 기도가 안 땡겨, 그래 지금이 진짜 기도할 때야. 그 기억 속에 새겨진 그 한 말씀 때문에 저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해졌는지 모릅니다. 평생에 저를 괴롭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던 기억 속에 박혀있는 그 말씀,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위로의 말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끄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마음속에 들려오는 어떤 잔잔한 감동과 소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는 은혜의 물줄기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희 교회는 그나마 예배 시간이 오후 1시여서 조금 늦잠 잘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섬기는 교회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저 오늘 아침에 사실 좀 늦을 뻔했습니다. 9시 반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시 반에 나가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예배로 나온다는 게. 솔직히 오늘 예배 조금 땡땡이 까고 싶다,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나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예배 가야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해야지, 그러한 음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셨을 거예요. 잔잔하게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그 소리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결단 있는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좀 위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람의 물줄기를 통해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물줄기.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해 보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도 쉬지 못해서 너무 피곤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싸움 속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디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예배하겠다고 딱 모였을 때 낯선 분이 한 분 이렇게 쫙 들어오시면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예배를 시작도 안 했는데 은혜가 돼요. 목사님 맞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위로의 물줄기라는 게 막 팍팍 와닿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사람의 물줄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이시다라는 것이죠.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뭔가 막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시거나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한 위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설교와 주제와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일 아침에 이제 저희가 이제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아이들 학교를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제가 늦잠을 자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날따라 금요일 아침에 늦잠을 좀 부린 거예요.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집에서 한 10분 정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잖아요. 애들 학교 늦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딱 나서면서 내가 오늘은 좀 밟아야겠다. 고속도로를 타면 내가 오늘 못해도 90마일에서 100마일 밟는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자마자 속도를 높이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차가 늑장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차 두 선이 있으면 오른쪽은 늦게 가는, 이렇게 천천히 가는 차가 가고 왼쪽 차선은 추월 라인이어서 이렇게 빠르게 가는 차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왼쪽 라인을 딱 섰는데 왼쪽에 있는 차가 느리게 가면서도 오른쪽으로 안 빠지고 계속 그냥 오른쪽 차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게 가는 차와 제 앞을 막고 있는 차 이렇게 두 대가 아주 그냥 사이좋게 천천히 가시는 바람에 제가 학교를 늦겠다라는 그 급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순간 감사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제가 한 빵빵하고 좀 위협을 해봐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달리고 있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요, 고속도로 옆에 하이웨이 패트롤이 스피드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 앞에 정규 속도를 어겨가며 천천히 가고 있었던 그 차가 없었다면 저는 100% 스피드 티켓을 끊고 아이들은 학교에 늦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속도로를 탈 때부터 나는 오늘 밟는다 이러한 각오를 시작하고 운전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 차가 없었으면 90마일 100마일 밟고 경찰한테 걸려서 티켓 끊고 아이들은 학교에 넣고 하루 종일 우울한 그러한 하루가 됐을 것인데, 하나님은 웬 낯선 차 한 대를 준비하시고 그 차를 운전하는 느긋한 낯선 한 분을 예비하셔서 하루 동안 우울하지 않도록 저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신 것이 아닐까, 그러한 감사의 제목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을 사용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뭐 저에게는 김영일 목사님과 사모님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거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뉴욕에서 빈손으로 캘리포니아 왔을 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필요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어렵고 힘든 저의 삶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동행하여 주고 계시거든요. 요번에도 그래요. 만약에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셨으면 이렇게 쉽게 LA에 내려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내려와서 우리 하라 100일 사진도 찍고 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으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지치고 의욕을 잃어갈 때 그럴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요.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메마르고 행복을 빼앗길 때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이 분명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세워주시며 그리고 격려해 주실 겁니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좀 발견할 수 있음으로써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는요 공동체의 물줄기를 통해 임하십니다. 공동체의 물줄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 대부분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갈라디아나 또는 로마, 뭐 고린도, 에베소 이런 곳으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한 책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편지들 가운데 유별나게 아주 내용이 많은 그러한 편지가 한 통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유별나게 내용이 많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요, 뭐 길어야 5장, 6장, 뭐 짧게는 뭐 2-3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유독 고린도에 보낸 이 편지만큼은 전서가 한 16장 그리고 후서가 뭐 한 10몇 장 해가지고 막 30장이 넘게 이렇게 내용이 아주 방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린도에 할 얘기가 많았을까요? 왜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해준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나는 바울파, 너는 베드로파, 너는 아볼로파, 누가 맞느냐 이런 분쟁 문제도 있었고요. 도대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지 잘못된 성령관을 갖고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심각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외에도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은 막 10가지가 넘는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문제가 많고 그래서 평안이 없고 싸움이 끝나지 않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장문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장문의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많은 말씀들을 써서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좀 위로를 받고 더 나아가 너희도 똑같이 위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로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장문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골칫거리인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야, 그 사람 정말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요, 그러한 사람을 정죄하고 벌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용서받아야 하고 격려받아야 할 사람들을 내치거나 또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래 기능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삶 속에 흐르도록 하는 물줄기로서의 기능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어야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더 나누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우리 더 섬기는 교회는 과연 그러한 교회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교회인지, 아니면 막 교회 올 때마다 고민이 되고 또 오늘도 교회 가야 돼, 근심 걱정을 만드는 그러한 교회는 아닌지, 과연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더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더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는 그러한 우리의 열심과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소망을 통해서 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위로의 물줄기, 더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시는 그 위로의 물줄기, 더 나누는 교회를 통해 흐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의 물줄기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장문의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편지들을 위로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아라. 위로하라.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라도 받아주고 문안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라. 더 나누는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더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또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으로 좀 제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더 섬기는 교회와 더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시작하는 3월 한 달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위로의 능력이 풍성한 시간이 되어서 위로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감사의 열매가 좀 가득하게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붙잡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한 사람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는 귀한 체험,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삶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끄시는 그 위로의 물줄기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 풍성히 흐르고 있음을 보고 알고 또 믿게 하시어서 마음과 삶이 평강하고 신앙의 모습들이 견고해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많이 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물줄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귀한 말씀 은혜가 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위로의 물줄기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변은 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다른 거 가지고 욕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은 돼요. 아멘. 그런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 기쁜 날을 주시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위로의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내 마음을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돌아는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아멘. 온몸과 전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람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분만큼 기쁨의 날 주시. 주님은 거친 바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아멘.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위로를 체험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는 늘 위로를 체험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위로가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는지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로 아버지 세우는데 앞장서서 했는지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하늘에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온 아버지 위로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흘러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우리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희 마음이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마음에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일한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아버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의 샘물기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더 나누는 교회가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가주에서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안에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사님의 목회 열정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 주여 북가주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아버지 집사님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위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집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더 나누는 교회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아이들에게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며, 청년들이 함께 뭉치기 원해요. 청년들이 연합하기를 원해요. 아버지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여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아버지 더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 가주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아버지 안에 주여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버지 위로가 필요합니까? 아버지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 안에 주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성장하며 아버지 믿음의 위로가 아버지 그들의 함께 하심을 아버지 경험하며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도 섬기는 교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아버지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뭐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아버지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같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즐기는 것이 너무 많은 풍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 마음이 왜 이리 비어 있는지요? 빈 마음에 아버지 너무 지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안에 이 시대는요, 아버지 그런 물질 것보다도 아버지 마음의 위로가 아버지 그들에게 사랑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먼저 내 자신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주셨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 위로를 아버지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환경과 여건은 어려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열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아버지 이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는 아버지 안에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시고자 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아버지 북가주에서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쓰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 집사님 또한 아버지 우리 청년 학생들 아버지 온 아버지 교회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작지만 하나님 누룩과 같은 아버지 또한 아버지 안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더 섬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에 아버지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담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